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성탄의 길, 예수님으로 방향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월 첫 주일이고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탄생이라고 그러고 생일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탄생이기 때문에 성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25일까지 대강절기가 계속이 될 텐데 바른 성탄의 길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른 성탄의 길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으로 방향을 삼으라. 예수님으로 방향을 삼을 때 바른 성탄의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예비하신 큰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예수님으로 따뜻하세요. 예수님으로 방향 삼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따뜻한 이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성탄줄이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더니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산타크로스가 시소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눈 내리는 날 그리고 계시네. 아무튼 춥지 않게 보여도 따뜻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따뜻하고 성탄은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따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성탄절이 준비하는 분들의 그 마음들이 생각이 되니까 따뜻해졌어요. 아무튼 성탄의 계절 방향은 예수님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또 따뜻한 올 성탄 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예요. 신비.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믿기가 힘든 거예요. 성탄의 계절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탄이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성탄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북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을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이 북이스라엘하고 1대1로 전쟁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두려움이 그 남유다 땅에는 가득한, 어둠이 아주 그냥 가득하게 그렇게 쌓인 거지요. 그럴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 처녀가 아들을 낳는 역사를 남유다야, 아하스 왕이야, 너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남유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이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그건 뭐냐면 조금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초월적인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분은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온통 예수님으로 마음이 향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2024년 어떤 해보다도 더 풍성하고 따뜻한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방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예수님으로 방향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볼 때 예수님으로 방향으로 삼는 거고, 그리고 더 풍성하고 따뜻한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 하십니다. 낮은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이 그 높은 보좌를 놔두시고, 그리고 몸을 낮춰, 마음을 낮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라.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높아지려고만 했어요. 그렇죠? 고개를 쭉 들고 잘남을 자랑하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탄의 계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네.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따뜻해. 그래야 성탄의 은총으로 풍성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동안 높아지려고만 했어요. 잘난 거 자랑하려고만 했어요. 목을 그냥 푹
그냥 쳐들기만 하는 거 좋아했어. 그런 곳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낮아짐으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는 낮아짐으로, 낮은 자로 우리의 방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곳은 어디? 마구간에 마구간, 말고요 마구간. 정말 초라한 곳. 예수님 당시에 심, 군림자, 정복자는 로마에. 그러나 예수님은 군림자로 정복자로 오시지 않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으로 따뜻한 성탄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으로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방향을 삼을 때 그곳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곳에 예수님의 따뜻함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한 해를 저물어 가는 이때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 것보다도 삶이 더 추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좀 이렇게 결실들로 풍성해야 되는데 만족감이 없고, 아니 오히려 0보다도 마이너스가 돼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하고 내리막으로 한숨 짓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이 예수님 만나기 딱 좋은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성공했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목을 턱 지켜 세우는 그곳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에 가지고 3가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냥 한 가지예요. 야, 높아져라. 너 높아져라. 너 높아져라.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너 대단하잖아. 높아져.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에게 무릎 꿇고 경배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 높아지는 건 시험이야. 시험거리야. 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낮아지려고 오셨기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자기 증명하려고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응? 그러나 이번 성탄의 계절은 멈추시고 이제 예수님으로 방향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봉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5,000명 사람 수 합치니까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그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니 사람들마다 수근수근거려요. 이야, 저분이면 우리를 충분히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고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고, 그리고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로마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 임금 삼기로 원하는 거예요. 야, 저분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고.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에 그 자리를 슬쩍 피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예수님 만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못한 곳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볼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자꾸 고개를 들고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친구 되려고 하는, 우리와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오국의 성도여,
이 성탄의 계절,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방향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방향은 낮아짐이라. 우리도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따라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온통 그 관심이 죄인들을 향하시는,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성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한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 달라고 그래요.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죄 씻는 의식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 아니,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생애는, 나의 관심은 온통 죄인뿐이야를 선언하신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높고 높은 보좌의 옷을 버리시고, 스스로 기꺼이 죄인의 옷을, 인간의 옷을 갈아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죄인을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공감의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 우리의 속상함을 아시,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공감의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또 무엇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인생임을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괴롭고 무서워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망이라. 예수님은 또 뭘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난감하구나, 어찌할꼬.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인의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사람들 만날 때 경계하고 선 긋는 일들을 많이 해요. 구별의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관계를 맺어? 이래봐도 내가 누군데, 뭐 아무튼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선 긋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친구 되시기 위하여 주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 일체의 하나님, 동질의식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싸우는 지점이 어디?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도 누가 늘 싸우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늘 부모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늘 자기 부모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눈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눈높이의 예수님이셔요.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벗어버리고 눈높이는 죄인을 향하여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은 그 시선이 온통 죄인을 향하셔요. 우리들의
수준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식들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 목사는 성도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내려와야 돼. 중직들은 성도들의 그 눈을 맞추기 위하여 기꺼이 내려와야 되고, 셀 리더들은 셀원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로 내려와야 돼. 이것이 예수님으로 방향을 삼는 것이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돼. 그럴 때 성탄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학장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어느 신학교 학장인데, 근데 이제 그 이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아무튼 이 가르침을 받은 한국의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회자되는, 그 기억하는 존 스토트 그 학장님이 계신데, 근데 그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 가서, 지금도 그렇겠죠. 뭐 지금은 우리나라 그 영어 잘하는 그 학생들이 많대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가서 유학 생활하고 공부하기에 그렇게 어려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때는 정말 영어 유학 같지만 영어 따라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한국 학생들이 있어도 그냥 아예 무시하고 막 강의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그래도 이렇게 그 진도 같이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이제 교수들, 선생님들도 계신데, 아무튼 두 가지 다 경우 괜히 그 한국 유학생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러 기숙사 식당에 딱 모였대요. 근데 빵이 있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스프가 있는 거지. 우리는 국을 어떻게 먹어요? 훅 하고 먹잖아요. 근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 이게 식사 예절이 대단해. 스프도 소리 안 나게 먹는 게 예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후룩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 쳐다봤더니 그렇게 먹는 분이 누구냐면 그의 학장 존 스토트 학장님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수프를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뭐냐면, 학생들은 다 학장님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도 소리 내서 먹었는데, 국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시선을 돌리자. 왜냐하면 학장님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먹으니까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야, 그 존 스토트 학장님이 예전에 한국 유학생들이 그런 일 때문에 난처함 당한 걸 알고,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 난처함 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스스로, 글쎄 그 학장님이 그 영국식으로 얘기하면 품위를 탁 잃어가면서까지, 일부러 잃어가면서까지 소리를 내면서 후루후루 그렇게 슬프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의 목사님들, 그 당시에 유학했던 그 목사님들은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어떻게 봤냐면, 학장님을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 우리 오곡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많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예요? 죄인들이어야 돼. 우리의 시선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어야 돼. 우리의 시선은 미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의 시선은 병든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약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성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온통 사랑 덩어리 예수님. 그 사랑의 절정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상은 화려한 조명이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러면서 그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막 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예수님으로 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같이 읽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따라갈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라. 에베소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높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낮아짐을 향하시길 바라고, 우리들의 시선이 죄인을 향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겁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감전되고 느껴지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이었구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절대로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구원이 뭐야, 10원도 아니고. 절대로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뜨겁고 뜨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신,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값비싼 사랑이, 그 값비싼 은혜의 사랑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그 뜨겁고 뜨거운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감동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기도하셨지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되돌아보세요. 마음 편한 날이 한 날이라도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지 못해. 세상은 우리들을 그만두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다 속상하고, 다 억울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지치고.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될 수만 있다면, 뜨겁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에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느끼고 감동될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절대로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가 힘내시기를 바라고, 웨이메이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새날을 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그분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뜨겁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그분께 방향을 두고 그분의 길로 나아가는 풍성한 성탄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이번 성탄절 무엇보다도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이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부터 오늘 1일부터 25일까지 가족, 특별히 친지들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괴로워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 여러분들 꼭 품으시길 바라고요.
25일 동안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25일 성탄절에는 혼자가 아니라 그분들 꼭 모시고 올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